고린도 교회는 참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다니는 직장이든 사업이든 학교든 복잡하면 뭔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규례대로 질서대로 잘 되지 않으면 뭔가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정하고 바로잡아서 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근무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뜻한 바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복잡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하거든요. 하나님만 다스리면, 주님만 통치하면, 말씀만 역사하면 단순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입장과 관점, 사람의 경험이 들어갈 때 거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는 뭐 분쟁과 우상의 문제, 또 소송과 간음의 문제, 은사와 헌금의 문제까지 아주 복잡 다단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 교회 역사 중에 제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 중에 가장 복잡한 교회였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복잡한 교회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며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죠. 이것이 바울이 바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부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너무 커요. 마음껏 사랑하세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교회 그렇게 사랑 안 하면 다른 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인생 복잡해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하고 이렇게 호칭을 붙여요. 아휴, 이놈의 교회 개척을 했더니 이거 없어져야지, 이거 좀 덕도 안 되고 눈만 뜨면 문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전히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많지만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문제하라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아닐까요? 아니지요. 극복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신 분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 인류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런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신 분이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사람을 따라가고, 어찌해서 교회에서 사람을 높이고, 어찌해서 그렇게 분파가 생기느냐 이거죠. 바울이나 아볼로 그리고 게바 같은 사도들은 사도일 뿐이다.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밭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이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들은 종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은 주인을 따르지 않고 종을 따라가며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왜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일꾼을 사랑하면서 파당이 생겼을까요? 여기에 바로 인간의 어리석임이 있다고 우리는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곁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경건한 교회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을 버리고 그 지혜를 버리고 왜 새 사랑의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어지럽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그 구세주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밭에서 농사를 짓는 비유를 들다가 이번에는 집을 건축하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교회에 대한 4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4가지 그림. 첫째는 교회를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는 교회를 밭에 비유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건물에 비교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교회를 성전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4가지 비유를 잘 깨달으셔야 교회론이 정립이 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되는 거죠. 알아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를 주고 사신 교회구나.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피를 주고 사신 교회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셔야 되는 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고 아주 귀하게 갖고 가야 되는, 사람을 세울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주님의 피를 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를 헛되이 여기는 게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비유를 통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싶은 것이 바울이었고, 이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좋은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일 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교회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를 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항상 사람을 사용해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질 때도 개척의 멤버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처럼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물을 주는 사람이 등록을 할 수 있고 물을 주는 사람 교육자가 올 수가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다 한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서로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계속하는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항상 사람을 사용해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싶은데 그 교회의 모습이 3가지로 나온다 이거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털어둔 교회이다. 우리 한번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에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의 터는 바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 은혜는 바울이 특별히 받은 은혜이고, 교회의 건축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는 사람이고, 심는 것은 터를 닦는 것입니다. 물 주는 것은 그 위에 세우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을 모셔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밤낮 이 강단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떠난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주님이 떠난 교회가 어떤 하나님 의미가 있습니까? 밤낮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자기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면, 내 지혜로 살면 백전백패인 걸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기도로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파닥파닥하면서 잠시는 살 수 있지만 금방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성령이 없는 삶은 절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가다 보면 마귀에게 탁 모가지가 잡히게 돼 있어요.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힐 수밖에 없어요. 늘 깨어 경성하여 여러분 정말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면 인간은 동물이 되고 말하면,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영이 죽었기 때문에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면 사람이 사람된 존재의 정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격, 임마누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과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9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나 16절에 있는 성전이나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9절과 16절은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9절은 바로 강조점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집에 있습니다. 교회에 강조점이 있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집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교훈을 끌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16절에서는 강조점이 집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그걸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은 집의 성질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의 성질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자신이 닦아놓은 터 위에 다른 터를 놓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바울이 텃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철학을 이어받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왜 세상의 철학을 가져와서 교회를 허리집어 핀냐는 거죠. 왜 사람을 따라가면서 분열을 일삼냐 이거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은퇴를 할 때도 자기 사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철학을 강조하면 안 돼요. 부디 사랑하는 누구누구 목사님, 나를 이어서 후계자가 됐는데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서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생각과 이런 거를 뭐 계속 밀어붙여서 교회에 혼란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와 전도 쪽으로 중심을 잡아가면 탈이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 위에 집을 세운다면 그 집은 교회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교회가 설 수 있는 유일한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의 구조물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구조물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불타지 않는 공적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 공적을 수고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해석하기 어렵죠. 그래서 바울의 말은 구조물을 세워서 집을 완성할 때 재료를 잘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이 재료들은 두 가지 종류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금, 은, 보석입니다. 내구성이 강해서 불이 나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진 금은 보석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나무와 풀과 집은 내구성이 약해서 불이 나면 타서 없어져 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나무와 풀과 집은 헬라의 철학이라든가 세상에 유행하는 것, 이런 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과 은과 보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가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재료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재료들은 성도들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터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사는 삶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심판하실 때 심판을 견뎌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하고 책망을 받는 삶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온 그 행적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 모든 행적이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합격 판정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상을 받는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또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해를 받는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행한 그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잘한 행동인가, 잘못한 행동인가를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이 평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책망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르고 선한 삶을 살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가운데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바르지 못한 악한 삶을 살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의 한번 설교집을 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설교의 대지가 너무 은혜가 되어져서 내가 이걸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그분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 외에는 복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언한다고 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 마지막,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자 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정말 철저하게 복음 중심적인, 철저하게 예수 중심적인 그런 교회론을 갖고 설교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거룩하게 보존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 분파한 것은 거룩한 교회를 더럽힌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분쟁을 일삼고 분열하게 하는 것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고, 뒤에 가서 뒷담을 하며 교회가 험담을 하면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악한 말들도 다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지 맥도날드의 말이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깊이 다가와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교회의 분열은 어떤 불신앙의 행위보다 더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게 한다. 교회가 한번 분열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면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행위보다도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 어둠의 영 권세가 다 교회를 잡아버리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해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나서 완전히 피폐된 상황에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분열을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 정말 결정적으로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한 말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파벌로 나누어져 싸우는 것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이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행동이니까 즉각 중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 사람은 자신의 옛 자아와 자존심과 명예욕을 위하여 일한 것이지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이 곧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는 사람을 자랑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시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불타지 않는 성전을 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쓰시는 위대한 인물과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